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가득히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린이 병원 원목실의 송성광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며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당신의 언약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슴을 열어주시옵고 당신의 따스한 숨결과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뜨거운 감동과 결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 후 신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사도들의 역할과 활동, 업무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에 대한 차별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력하고 구제 사역은 따로 집사님들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이렇게 세워진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물론 이 집사님들이 구제 사역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행하죠. 그런데 이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이 설교가 안타깝게도 순교를 자초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쭉 계속 설명을 하죠. 그러나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현재 너희들도 똑같다.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를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앞에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중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마음에 찔려이지만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두 가지 말이 다르죠. 베드로 때는 카타누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이때 그들의 반응인 마음에 찔려는 디아프리오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찔려 너무나 격분해서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카타누소의 길을 갔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도 찾아내고 용서를 구하고, 얼마 전에도 메르켈 총리가 그 유태인 학살당한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독일이 범한 그 죄를.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디아프리오하고 있죠. 위안부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한일 합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마음에 찔려 화를 내죠. 독도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고요. 우리들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접했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 디아프리오 하지 않고 카타누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병상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의 시간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제가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의 시간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래서 육적으로 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돌아가실 때의 태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언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시에도 드러나죠. 그를 죽이는 자들 향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모습을 스테반 집사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그 모습을 바로 스테반 집사님도 행했던 것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1944년 그가 옥에서 순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떠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스테반 집사님의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였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결코 평화로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서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제 딸을 낳을 때, 지금 그 딸이 좀 이제 대학원 다니는 그런 나이가 됐지만, 근 한 30년 전쯤 제 아내가 이제 제 딸을 출산할 때, 그때는 동네 좀 약간 큰 병원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아주 큰 병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만실과 복도가 붙어 있어서 산모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립니다. 제 딸이 태어나는 동안 제 아내가 21시간을 그 진통을 겪었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리는 거죠. 남편인 또 아빠가 될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21시간을 꼬박 서서 어떡하지, 빨리 나야 되는데, 산모가 그만 아파야 되는데 하면서 쩔쩔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순교를 당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안타까이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때로 반문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입만 다물게 하면, 그 입에서 엉뚱한 얘기 안 나오게 그를 죽이면 우리는 안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착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졌죠. 지금 당장은 그의 죽음이 의미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신앙의 사람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은 후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교직원 교육이나 워크숍 때 우리가 자주 들리는 장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합정동에 있죠.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는 헤론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계기로 그 고종 황제가 그 땅을 하사해서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조성이 되었죠. 1885년 4월,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 병원이 생긴 지 136주년입니다. 그 4월에 우리 병원이 오픈하였고 한 2달 후쯤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일대 원장이었던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보다 외교 쪽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이 2대 병원장이 되셨죠. 뛰어난 의술이 있었고 또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어, 우리말을 사랑해서 그분이 아마 계속 살아계셨으면 성경 번역에도 많은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안타깝게도 5년 만에 이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죠. 그가 죽은 후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의 세브란스가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의 한국의료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택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찾게 되었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없애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죠. 자, 이 헤론 선교사님 그 묘비가 6.25 전쟁 때 그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어느 순간엔 어디에 있는지도 모두가 모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헤론 선교사님 묘비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는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는 그 100여 년 전 것이 아니고 6.25 전쟁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우연히 연세대학교 뒷동산에서 글자가 써있는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9년 후인 2019년에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구에 헤론 선교사님 기념관을 세우면서 그 비석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 뜻을 기리자. 그런 의미에서 기념관과 그 비석을 세워두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6월 우리가 순국선열들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세브란스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 순교자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서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넷 TV 채널 2번과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복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황들과 보호자들 위해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치료하고 돌보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